오늘 이 본문에도 이제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제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2절 이후에 쭉 나와 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내용은 없는데 9절에 보면은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리고 11절에도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겁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물론 오셨지만은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은 또 가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길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긴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빨리 보내시지 않는 것이 지체되거나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지금 이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와 같을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서 1000년은 하나님에게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만 따지면은 1000년, 2000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23년, 2023년이 흘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지 않는다.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오지 않는데 안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2000년은 하나님에게 며칠과 같을 수도 있어요. 이틀. 하루는 좀 거하고, 그죠? 이틀 정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틀. 야,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틀. 그죠? 네. 아직 멀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준비하여서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라. 이것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70인 전도대를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전도대를 이제 결성해서 파송하는 내용 당연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또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라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예수님의 영성의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10장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자,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은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십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70명을 뽑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로라는 것은 각별히, 특별히 신경 써서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오늘 다시 말하면은 이 시대에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뽑으신 70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합해서 70인은 더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의미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나 그냥 이게 걸리는 대로 그냥 다 잡아서 이게 붙잡아서 갖다 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분이다? 따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려고 다 계획을 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재수 없어가지고 우리 옆에 김 집사님, 박 권사님한테 걸려가지고 교회에 붙들려 온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온 겁니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어떤 분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를 인도는 했지만은 누구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여러분을 갖다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만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셨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따로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이 선택함을 받으신 분들이다. 그래서 뭘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이 선택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아니라고 해도 우리 시장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 지역에 사는 이장님이 전화를 해도 아이고 막 항상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장님한테 전화 한번 받아본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런데 이장뿐만 아니라, 이 울진 군수님으로부터 만약에 전화를 받았다. 그래도 상당히 그 영광 아니겠어요? 네.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라고 해보세요. 좀. 그런 만약에 또 이제 울진시가 아니고 갑자기 울진시가 왜 나와요? 네. 울진이 시가 되려나 봐요. 네. 네. 울진을 벗어나서 좀 더 큰 쪽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죠, 그죠? 도지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야, 그것도 상당히 이게 막 떨리는 일이에요. 도지사뿐만 아니라 혹시 뭐 장관님한테 전화 왔다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면은 야, 이거는 뭐 상당히 뭐 이거는 거의 경사스러운 일이죠. 아마 플랜카드 붙여놓을 거예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온 가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요즘 어디 보니까 어디 대학교 입학한 거 이것도 다 플랜카드로 붙여놨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집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자랑거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붙여놨겠죠, 그죠? 아니면 그 집에서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집이나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 붙여놓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택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 이 세상의 왕도 아니고, 이 세상의 대통령도 아니고, 이 온 세상의 주관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어마어마한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현수막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집 이렇게 딱 대문집 앞에 써붙여놔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묻거든. 그때 저 폰에 붙여놓은 그 십자가 있죠. 그거 보여주면서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갖고 올라온다는 걸 까먹었네.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따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70인을 세웠다. 자, 첫 번째 따로. 두 번째는 70인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우사라고 분명히 돼요. 세우사. 이게 뭐 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세우고 이런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세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세우다라는 이 이제 헬라어는 아데네익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지명하다 아니면은 또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명해서 드러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은밀하게 숨어서 조용히 야, 이 모여봐 해가지고 이렇게 야,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다 보는 데서 70명을 따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식적으로 임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임명. 이거 뭐로 임명을 한 겁니까? 전도대로 70인 전도대.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은 70인 전도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한번 언젠가 만들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70인 전도대. 그래서 70명이에요. 딱 이 성경대로 70명을 따로 딱 있게 자원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해가지고 전도대가 70명이 나갑니다. 야, 그냥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는 거죠. 성경대로.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 70명이라서 딱 70명만 그러면 전도하고 나머지는 안 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두 번째는 세우다. 이 세우는 것이 숨어서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사람들을 다 보는 앞에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은밀하게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만민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막 사람들 볼까 봐서 몰래 성경 들고 성경도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숨기고 이래가지고 이래 다니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은 당당하게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이게 뭐가 겁이 납니까? 누가 뭐라고 한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은밀하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공회에서 그냥 이 공회에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말씀 전하시고 막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이 이 제사장들이 막 죽이려고 막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드러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숨길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70명을 파송하는데 첫째는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두 번째는 공식적으로 임명하여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파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 1절 말씀,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보낸다. 이 보내는 게 뭡니까? 파송이에요. 파송이란 건 보내주는 거죠. 어디로 가라? 이렇게 딱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보낼 때 파송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 파송 선교사는 분명히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있어요. 그 지역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 파송 선교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알아서 가라 하지 않아요. 그 지역을 딱 정하고 그 지역을 오랫동안 품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되는 그때에 보내는 겁니다. 파송식을 해서 보내서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파송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장 1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이 보내는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딱 정해가지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그 지역과 동네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송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 각 사람들에게 파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세우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각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군데 다 모여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 죽빈에 살고 있는 분들도, 죽빈리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구정리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죠? 저기 울진읍에 살고 있는, 건남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막 각 다 따로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낸 파송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 여기에 한수원에 나오시는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공무원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어디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각 지역에 각 부분에 내가 맡은 일을 어디에선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파송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각 동네와 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직장이 없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파송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가 있다는 겁니까? 파송 지역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는 파송을 정확하게 교회에서 나를 딱 세워가지고 전도자로 파송인으로 파송해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안 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 거기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 활동 반경 구역 안에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삶의 자리 위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한다가 핑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파송지역인데 왜 핑계를 댑니까? 일하면서 얼마든지 내 동료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정말 신앙의 양심대로 내가 살면은 그것이 또 간접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진짜 양심적으로 잘한다. 늘 성실하고 솔선수범하고 희생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요, 그 사람 내가 멱살 붙잡고 데려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전도를 해야 돼. 구하고 찾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 이 사람 마음의 문을 두드리려면은 찔러봐야죠. 자꾸 교회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자꾸 찔러봐야 되는 거죠. 아, 오늘 안 된다 그러면 또 내일 교회 가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그냥 나중에 너무 그냥 안 가면은 이 사람한테 안 가면은 내가 말라 죽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꾸 찔러야 돼. 예. 이게 바로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고구마 전도법. 여러분 들어봤죠? 예. 한번 찔러가지고 안 익었다 그러면은 더 익히는 거예요. 그냥 자꾸 불을 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 딱 지켜봤다가 이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면 바로 가서 도와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불을 자꾸 떼는 거죠. 너무 떼버리면 확 익어버리기 때문에 안 돼요. 너무 익어버리면 나중에 못 먹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떼고, 그 다음에 또 찔러봐야 되는 거죠.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아주 좋은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불러낼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갖다가 내가 어디 투자해가지고 1억을 벌고 10억을 벌으면은 정말 기쁘잖아요. 날아갈 듯이 기쁘죠? 안 그래요? 다들 돈에 별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데요, 내가 정말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면은 진짜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받고 나중에 집사되고 막 직분자가 되면은 그걸 보고 있는 그 모습, 그거는 내 마음속에 막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요. 그건 10억, 100억, 이거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기쁨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한다는 거죠. 정말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전도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시간을 버려야 되죠.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또 어떤 때는 비난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거절도 당하면서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힘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99명의 잃어버리지 않는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파송을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와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각 지역과 동네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 여러분 딱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던 거 뭘까요? 정답. 네, 둘씩이에요. 둘씩.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혼자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둘씩 따로따로 조를 지어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아멘.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뭐 이렇게 이리에 비해서 뭐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교회 못 가도록, 믿지 못하도록 딱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이 가운데 보내봐요.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물려 죽겠죠. 아니면은 붙잡히든가 아니면 도망치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둘씩.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혼자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구원가는 교회 밖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혼자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내 혼자는 절대로 신앙 성장할 수도 없고 나 혼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들다. 물론 혼자 조용히 전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것보다 어떻다? 둘이 하는 것이 더 쉽다. 그러면 둘이 하는 것보다 셋이 하는 것은 어떨까요? 더 쉬운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딱 2명만 가면은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이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 952면 전도서 4장 12절, 뭐 9절부터 똑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1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전도서 4장 12절 시작.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랬다고 어떤 사람이 딱 세 겹줄만 해서 절대로 안 끊어진다고 해서 딱 잡아당기면 끊어졌다. 그러면은 이거 거짓말입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저 숫자가 나오는데 나 세 겹줄이면 절대로 안 끊어지, 이 말이 아니에요. 세 겹줄보다 몇 겹줄이? 네 겹줄이. 네 겹줄보다 5겹줄이. 그럼 10겹줄은 어떨까요? 더 안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절대로 안 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 다른 데 놀러 안 가고 이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드라마 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 함께 모여서 협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응답하신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안 했어요?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서 협력해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누가?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만 기도하면 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세 사람보다 네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는 가급적이면 자리를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도 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죠. 물론 필요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을 낼 수 있고 더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혼자 저 사람을 딱 한번 공략해 보리라, 그냥. 그래서 전도상 나 혼자 다 받아야 되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해도 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구역 식구들끼리 또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구역 전도가 아주 좋습니다. 구역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구역에서 어떤 우리 구역
이 경내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이분이 정말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 놓고 기도하는 거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언제 혹시 지난 같이 뭐 놀러 갈 때나 아니면은 야외 예배 갈 때나 이런 때 딱 좋은 그런 그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런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또 바자회를 한다든지 이런 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그 구역식들이 막 반겨주고 어서 오십시오 막 왕처럼 해봐요. 이 사람이 어디 가도 누구한테도 이런 대접 받아보지 못했는데, 사람 대접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 오니까 막 나를 갖다가 왕처럼 대접하고 그냥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야,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함께 와서 마음이 녹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 같은 거구나 알아가는 거죠. 조금씩. 그러면서 구역 식구들끼리 더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덜 힘이 들어요. 힘이 덜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협력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나 혼자 꿍꿍꿍 앓으면서 막 저 혼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보내는 것 같다,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다 그랬죠. 이 이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양과 이리의 의미가, 이리는 양을 무조건 대적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을 갖다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세력과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건데, 영적인 힘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많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둘씩 앞서 보내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나 혼자 끙끙대지 말고 구역 식구들한테 전해요. 그래서 나 좀 많이 이런 일로 힘들다, 좀 도와줘. 그러면은 같이 기도해 주면은요, 정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구한테 공개하기 싫다 그러면은 정말 내 마음이 맞는 어떤 구역 식구나, 아니면은 나를 전도했던 분이거나, 아니면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구역장이거나,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따로 요청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나 혼자 하는 것 때보다 더 많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영성, 첫째는 어떻게 했다? 특별하게, 각별하게 우리를 택하셨다. 두 번째는 세우신다. 어떻게 세웠다?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임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다? 보내신다. 보내심의 영성, 어디로요? 우리가 사는 자리, 살고 있는 위치,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곳,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네 번째,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둘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하반기, 상반기 때는 우리가 지금 새 가족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오긴 왔지만은 다른 때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올해 5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내가 숫자를 좀 밝히기는 좀 그렇고,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요, 반 이상은 다 스스로 등록하신 분들이에요. 스스로 직접 전도해서 또 두 가정은 한 분이 전도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 전도하신 분은 너무 적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복음 선포예요. 이 전도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누구한테 갈까요? 다른 사람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교회 뺏기지 말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5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선점해서 리더십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서 이 울진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